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남자는 웃기는 군입니다. 웃기는 군. 치매를 예방하는, 알려고도 하고 이렇게 대답하려고 해보세요. 치매를 예방한대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여자는 누굴까요? 쉽죠? 웃기는 걸. 그러면 가장 잘 웃기는 소는 무슨 소일까요? 웃겨보소. 가장 웃음이 많고 잘 웃기는 집은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웃기네 집입니다. 웃기네 집. 웃기네. 은숙이네 집 이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숙경이네 집 이러는 것처럼 웃기네 네. 그런데 네 자가 들어가요. 누구네 집 할 때 누구네 집 네 자가 들어가죠. 그죠? 네, 이것도 네 자가 들어가요. 웃기는 집보다 더 웃기는 집이 네 자가 뒤에 끝에 들어가는데 뭘까요? 웃기는 것보다 더 웃기는 집은 웃기고 자빠졌네.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네 집이 있어가지고 보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씨가 말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부릅니다. 남아공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남아공에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2012년도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남아공에서 모두가 백인이 대통령인데 이분이 최초로 그 나라의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누가 살아요? 검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부분 사는데 백인들이 점령을 해서 위에서 점령을 유럽에서 내려와서 점령을 해서 백인들의 삶이 많아져서 소수의 백인들이 전체를 이렇게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해가고 대통령이 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저분이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나올 때는 이미 70살이 넘었었습니다. 70살이 넘어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압과 잘못된 것이 백인들이 통치하면서 많았겠어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 나오고부터 적폐천상 하는 것처럼 이분도 모든 잘못된 것을 일을 규명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규명은 했지만은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정부 인사들은 대부분 백인들이에요. 공무원까지 이제 새로운 흑인 대통령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짐을 싸고 집으로 가려고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거 보고 만드는 것 같은데 화해위원회 뭐 있잖아요. 진실은 파헤치고 정확하게 파헤치고 그러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러나 저들은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외쳤던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이 과거사로 인해서 감옥 가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형성되고 일꾼이 뽑혔습니다. 나는 남아공 만델라 같은 이런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나오기를 바라고 되기를 기도합니다. 줄줄이 대통령들이 감옥 가고 이런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새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고 미래를 바라보고 열어가는 그런 것도 또한 새 정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또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대선 주자들에게 10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채택해 달라고 이렇게 줬어요.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해서 우리 교단의 유영모 총회장이 이제 거기에 대표인데 10가지를 적어서 줬어요. 10가지 중에 첫째와 둘째, 첫째는 차별금지법을 자꾸 하지 마라. 거기는 동성애 독소조항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자꾸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차별금지법을 해서 동성애 간도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그러면 자녀도 여러분 다 이 합법적으로 다 뭐 하여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마라. 또 하나는 사학법, 사립학교법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나 모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학교를 세웠어요. 연세대학이나 뭐 대강 초중고등학교나 이런 모든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교들 사립학교입니다. 거기서 사학법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믿는 교사를 뽑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자유롭게 뽑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학법에 사립학교에 여러분 그 독특한 거기에 뭐 이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학 존재 목적인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작년에 통과됐단 말입니다. 국회에서. 이거를 다시 원천 무효로 하고 사학법을 이렇게 제정되지 다시 독소조항을 없애고 아무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대선 주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도 이제 한국교회는 건의를 했고 새 정부가 이걸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인생 AD와 BC의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전까지 빈털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빈배였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그 현주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열심히 잡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눈에 핏발이 쏘도록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지만은 단 한 마리도 피레미도 못 잡은, 이거는 베드로의 현 주소를, 현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피곤하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인생이었고 여러분 시골촌 아저씨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이젠 잡은 거 어떻게 합니까? 내다 팔아야죠. 도매로 넘기든지 소매로, 그때 뭐 도매가 있었겠어요? 소매로 팔면은 여러분 베드로의 소매로 독리 가면서 이거를 팔면은 베드로 집에도 고기 장사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팔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겠지만은 팔면은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물고기 고등어 사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대부분 누구예요? 아줌마들이겠죠. 살 때 아줌마들이 얼마나 치열히 전쟁해요. 그 한 마리 더 끼워주면 안 되냐? 좀 깎아달라고 하고.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이거 깎아주면 뭐가 남는 게 있냐고. 그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잘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런 베드로, 비린내 나는 베드로였고 그런 시골 아저씨였고 무명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역사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그해 주시고 베드로 인생은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인물을 쓰게 되고 그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전서도 있지만은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베드로의 모든 말과 베드로의 모든 행동과 모든 업적이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지구촌이나 지구는, 우주는 없어져도 없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모든 일들은 말씀에 영원토록 그의 상급이 되고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그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남으로 그의 역사가 AD와 BC로 달라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못하고 바닥이었고 거지였고, 여러분 삶이 인생이 피폐하고 여러분 인생이 바닥 희망이 없고 고달팠지만은 그가 언제부터 여러분 180도 AD와 BC가 되었고 최고의 축복자가 되었고 최고의 희망자가 되었고 최고의 기쁨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지나갈 때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오시면서 만나주시며,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봉사가, 눈먼 자가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희망과 소망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인생 팔자가, 역사가 달라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유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풍병자가, 중풍병자가 마가복음의 2장에 있었죠. 똥오줌 받아내야 됩니다. 중풍. 그래서 친구 4명이 들것에 여러분 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자로, 최고의 승리자로, 최고의 성공자로 AD와 BC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레마의 말씀을 만나고 인생 팔자, 인생 역사, 치료, 회복의 이 역사가 틀려졌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만난 자는 역사가 틀려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팔자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고 인생 AB와 BC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위대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기고 위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별로 아멘 하는 분만 들어야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건강, 내가 학교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여러분 교회, 이 집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은, 교회가 없었다면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은 제가 학교도 똑바로 제 형편과 위치가 학교 못했어요. 학교 못했습니다. 우리 할매가,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으니까. 시골 동네에서 초등학교 겨우 나왔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으니까. 저도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우리 할매가 강나라 가라. 뭐 광나루인데 아무튼 그리고 목사 되라. 뭐 하여튼 이런 기도를 그분이 비전을 받아가지고 제게 계속 심어줘서, 여러분 예수 만나고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됐을 것인데, 여러분 집안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버스 조수 됐어요. 버스 조수 아세요? 조수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내 친구가 옆에 초등학교 때 얘가 운전사 된다 그랬어요. 나 운전사, 나 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네 운전사 나 그 조수 시켜줘라.
운전하는 분 옆에 버스에 보면 항상 탕탕 때리고 버스 고치고 시다발이 하는 조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때는 버스 한 번 보는 것이, 우리 동리에 한 번 보는 것이, 여러분, 초등학교 하다가 버스 한번 첫 차와 막차가 있는데 버스 한번 지나가면 모두가 선생으로부터 우리 시작해서 창문을 열고 모두가 버스 한번 보고, 운동장에 놀다가 혹시나 하여튼 택시나 버스 지나가면은 그거 경유 냄새 맡으러 간다고 뒤에 가가지고, 이럴 때에 내 친구 하나가 나 버스 운전사 된다 그러니까 내가 조수 되려고 얼마나 잘 보였는지. 내가 지금 버스 조수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된 거지.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의 행복과 제 인생의 축복과 역사가 AD와 BC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인생의 여러분 제1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는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절대 답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서 그렇지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면 절대 졸지 않습니다. 졸지 않아요.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여기가 예수님 만난 자가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절대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노이로제 정신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아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 만나고 절대 믿는 자가 정신적인 질병, 노이로제, 우울증 같은 것은 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가 걸리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 우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난 자는 절대로 정신적인 조울증이나 정신적인 이런 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것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대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무표정하겠어요.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표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대 기쁨이요, 절대 은혜요, 예수님 만나면 절대 여러분 사랑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사랑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요. 치료가 일어납니다.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는 분은 갑절로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번성이 일어납니다. 사업의 물질이 일어나요. 예수님 만난 자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어렵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요. 남편한테 먼저 그것도 잘해줘야 돼요. 부인한테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을, 예수님만 만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알파 25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은 여러분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헬기를 동원하고 불 끄는데, 여러분 군대가 동원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동원, 소방차가, 전국의 소방차가 동원해도 위로부터 성령의 비를 가지고 성령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비 한 방에 지금 싹 끝났대요. 안 끝났어요? 아까 뉴스에 보면 울진 삼척, 뭔 말인지 모르세요? 울진 삼척 그쪽에 불이 다 꺼졌대요. 비 한 방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에서 인도하여 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0장까지 되어 있어. 자,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어차피 잘 안 읽을 것 같고 40장이나 돼. 1장, 2장, 2장, 3장, 4장, 40장까지 있는데 40장을 두 마디로 좀 이야기해달라, 요약해달라 하면은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여러분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하는 구원,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한마디로 할까 구원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해달라면 말씀이에요. 말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오늘 읽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두 마디로 한다면은 1장에서 18장까지는 구원, 해방, 자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40장까지는 말씀. 요거로 두 마디로 구원과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 각인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 선교사님, 이은상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프라이즈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서프라이즈, 놀랍게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서프라이즈하게 했느냐, 놀랍게 했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안개와 천둥과 번개와 불 가운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는데, 여러분 시내산이 참 높아요. 우리 백두산만큼 높은데 거기에 우리가 갔었잖아요. 거기서 찬송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은 못 가는데 거기서 저절로 나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나무 한 폭이 없는 그 산에서, 돌산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런데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서프라이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연극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친필로 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친필로 딱 쓴 것이, 하나님 스스로 글을 썼어요. 친필로 쓴 것이 바로 돌에 새긴 십계명,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쓰신 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저 앞에 보면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의 글씨,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십계명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번 쓰셨어요. 첫 번째 쓴 것은 하나님이 써서 줬는데 모세가 40일 만에 금식하고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땅에 막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이 송아지다, 우상이다. 거기 막 절하고 막 거기에 축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워낙 하나님이 쓰신, 워낙 성질이 나가지고 위에서부터 그 사람한테 던져버렸어요. 돌을 던져버리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모세에게 넌 돌을 준비해라. 내가 네 준비한 돌에 친히 글을 쓰리라. 십계명을 두 번 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친필로 쓰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여러분 서프라이즈한 퍼포먼스예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해서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데 놀랍게 이거보다는 서프라이즈하게 퍼포먼스 했다는 것이 훨씬 여러분 알아듣기는 쉽겠죠, 그죠? 말의 전달이 쉬워요. 퍼포먼스라는 것은 뭐 놀라운 공연, 뭐 특별 어떤 공연 같은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공연 이래면 이게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서프라이즈 퍼포먼스, 이거를 특이하게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저도 왜 그랬느냐, 여러분 구원시켜놓고 이 서프라이즈하게 한 것은 저들에게 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각인을 시킨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가장 앞에 두라.
말씀을 가장 먼저 먹으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말씀을 가장 먼저 붙잡으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회사 일하고 대통령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두라. 할렐루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제부터는 오직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두라.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먼저 먹으라. 말씀 앞으로 달려오라.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육신의 양식이, 육신의 명예가,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먼저였으나, 그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요거를 보여줘요. 항상 이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담 하와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안 믿는 마귀의 자녀가 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저기 성경에 2번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너희가 광야, 내가 3절에 보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를 구원받고 광야 40년 이 길을 가게 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에 그렇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저들에게 매일매일마다 훈련시킨 것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만나처럼 하나님의 위로 내리는 양식, 이 말씀을 먼저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4절에 예수께서도 40일 금식하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먹고 먼저 붙잡고 먼저 듣고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광야 40년을 내가 형통케 하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고, 양식이 없는 곳에 양식을 주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이 말씀을 먼저 붙잡으면 너 인생에 있어서 사업에든지 모든 일에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40년 하는 그랬어요.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하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이집트 역사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은 작은 해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모세라는 인물이 이집트 역사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중동 역사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가운데 40년이라는 것을 사막에서 이 방황을 했다는 것이 이집트 역사에도 나타나고 모든 온 일반 역사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0년이 이 역사로 되어 있으니까, 야, 이게 정말 40년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성경이 대해서 부정하는 자유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갔다, 홍해 물 가운데로 건너갔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홍해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걸 40년의 역사는 있지,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홍해를 걷는 것이나, 홍해가 붉을 홍자예요. 빨간 홍자입니다. 홍해. 한문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홍해라고 하지, 저들은 붉은 바다, 저들은 레드시라고 그래요. RED가 레드가 붉잖아, 그죠? 빨간 거잖아, 그죠? 레드시인데 홍해를 건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갈대라는 것이 이자가 더 있어요. 리드시예요. 리드시. 리드예요. 리드. REED가 갈대고 RED가
붉은 거고 빨간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여러분 서기관들이 여러분 카피한 거예요. 위의 것을 성경은 그때는 복사기도 없고 글씨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필사를 해가지고 후대에 넘긴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죠. 그런데 필사를 하다가 이자 하나를 빼먹었다. 이자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리드씨인데, 그리고 또 현장에 가면은 갈대밭이 있어요. 홍해가 이렇게 길쭉한데 이 끝에 보면은 갈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갈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갈대밭에 무릎에 무릎만큼 오는 그 끝에가 있대요. 변두리가. 그래서 갈대밭이 쭉 홍해 끝에 되어 있는데 그 리드씨를 걷는 거지 홍해 레드씨를 걷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런데 당신들이 말이 그러면 그렇다면 그 리드 갈대밭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만큼 오는 이것을 다 건넜다고 치자. 그런데 뒤에 이집트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스라엘은 다 거기서 건넜는데 말 타고 온 그런 군대들은 그 무릎만한 그 갈대 거기서 다 빠져 죽었다. 이 사실이긴 한데 다 빠져 죽었다. 이 말이 되냐? 이걸 해석을 해봐라 해서 저들이 그때부터 해석을 못하고 셔터 마우스 됐대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또 40년 사는 것은 이건 일반 역사에도 분명하니까 광야에서 살았는데, 사막에서 살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서 살 수가 있어요? 40년을. 이 말이 돼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광야에서 물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준 것밖에 이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물이 어디서 나? 물이 바위에서 났어요. 강물이 바위에서 흘러내렸는데, 그러면 이 바위에서, 그럼 물이 여러분 200만, 300만이 사막에서 40년 살았어요. 물은 매일 필요해요. 그럼 물이 여러분 바위에서 안 나고, 그러면 여러분 저들이 인본주의로 해석할 때 물이 호수를 어디에서, 물을 뭐 길어옵니까? 땅을 팝니까?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사막에는. 200만, 300만, 물은 매일 필요해요. 매일 쌀 씻고, 매일 여러분 밥 해 먹고, 커피는 그때 없었지만은 애들 젖 먹이고 씻고 설거지하고 여러분 해야 하는 물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광야 사막에서 물이 어디서 나느냐? 물뿐이겠어요?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어요. 농사. 예수님 만나면 안 졸린다 그랬죠. 농사를 어디서 지어요? 농사를 쌀을 어디서 가져와요? 옷은 어디서 빨아요? 옷은 길쌈은 어디서 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기적, 하나님이 주셨다, 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손드는 일들이 이 역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약속했어요.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양식이 없는 곳에 위로부터 양식을 내리는 이 역사는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면은 이 기적을 본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생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봤지만은 십계명은 돌판에 새긴 글씨예요. 돌이 누굽니까? 자꾸 돌이라고 하죠. 돌이 예수님을 말해요. 돌이 예수님.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을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여러분 가루로 박살을 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루로 안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형통케 된다는 거죠. 모퉁이 돌 위에 새긴, 여러분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은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큰 돌이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요?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돌 위에 새긴 글씨, 예수님 하나님의 친필로 새긴 글씨, 이것이 십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친필로, 예수님 친필로 십자가의 언약에 쓰신 글이 바로 십계명이요 말씀이요. 여러분, 십계명을 확대하면은 613개의 율법 계명 말씀이요, 확대하면은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더 확대하면은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친필로 쓴 것은 대표성이에요. 전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에요. 십계명만 대표성으로 준 거예요. 사람이 다 썼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성경은 다 사람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고 로마서를,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 사람이 썼고,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고, 사람이 다 썼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필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쓴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한 사람을 시켜서 이 성경을 쓰게 한 것이 바로, 이건 십계명만 하나님의 친필로 쓴 것은 이거는 상징성이고 대표성이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쓴 거예요. 성경의 이 글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 십계명 돌판에 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최고 먼저, 한날의 시작도 이 말씀을 먼저,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고,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네 40년 광야 생활에 젖과 꿀이 흐르리라. 할렐루야. 링컨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 위대한 대통령으로 항상 일이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엄마 계모인데 유언이 성경책 하나 주면서, 낸시 여사가 성경책 하나 주면서 너는 부자 되기를, 성공자 되기를 그렇게 되기보다는 말씀 읽는 것을,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하고 유언을 했는데, 이 여러분 링컨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그가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기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억만진창 개판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기독교 역사에게 사도 바울 다음으로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분의 우리가 배우는 삼위일체가 이분이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정리를 한 거예요. 어거스틴. 이분이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13장 13절, 너희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해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 말씀에 꼬꾸라진 거예요. 이 말씀에 꼬꾸라지고 바람 피우고 술 먹고 여러분 장례하고 자고 이런 엉망인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 여러분 세계사의 기독교사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가 여기 선 것도 여호수아 17장 17절이라고 그랬죠? 예. 너는 한 분기만 가지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여기가 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돌 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새겨진 그런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모두도 알파 25기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